이 말씀은 겨자씨 비유의 말씀인데 천국의 도리를 우리에게 쉽게 설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비유는 실상보다 못한 것이지만 그 도리를 잘 이해하고 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한 것이 이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도리가 이 겨자씨를 통해서 쉽게 표현되지만 그 실상은 얼마나 더 귀하고 높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실상을 느껴 이대로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겨자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고 뿌린 곳은 밭인데 이 밭은 세상을 비유한 것이고 뿌린 씨 겨자씨는 참 사람, 새 사람을 두고 여기 겨자씨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사람, 또 다른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변질된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범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과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원받은 존재로서 영생한 것이 영입니다. 이 영생이 단번에 영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기능이 죽게 된 겁니다. 생존, 다시 하겠어, 이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이 상실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영이 죽은 겁니다. 육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완까지 살다가 죽게 된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 사망으로 죽게 되고 또 이런 영육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 우리에게 있어서 지옥의 형벌이 있는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범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은 그 위치에서 타락한 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속성이 완전히 변질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은 자로서 세상 출생과 아울러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변질된 사람, 옛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사람 자아가 있고 옛사람이 있죠. 옛사람의 자아란 것은 우리를 범죄케 한 마귀가 내 중심 위주의 사람 악성을 심어서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산 악습, 요 세 가지가 옛사람의 자아입니다. 이 옛사람의 자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고 살 때 이때의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일 수 있고 또 하나 새사람 다른 말로 참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즉 변질된 사람이 죄로 완전 변질 타락됐는데 이를 불쌍히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한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대신 죄를 형벌 받으신 대형의 역사,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대신 의를 행하신 대행의 역사, 이로써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대신 화목케 하신 대화친의 역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이것을 영원히 우리에게 입어 영생하는 부활을 하심으로써 영생의 소망 가진 자가 되게 되어서 우리의 본 지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때가 언젠가 하면은 중생의 때입니다. 무엇으로?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죽었던 영이 다시 살게 된 그것이 바로 중생이요. 그것은 중생은 영이 산 것이기 때문에 영은 단일체로 그때 단번에 살아난 것이 되었고 우리의 이 육은 형체가 다시 영원한 죽지 아니한 부활의 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영생하는 이 형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육의 심신의 기능은 현실에서 우리가 살려서 영생의 기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새 사람, 즉 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사람도 새 사람 자아가 있고 새 사람으로 칭한 것이 있는 것은, 새 사람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이 피와 성령과 진리, 영생의 소망, 요 네 가지가 자아입니다. 우리의 새 사람 자아인데, 이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잊고 살 때 그때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겨자씨는 새 사람, 참 사람을 두고 겨자씨라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즉기 작잖아요. 참 사람, 이것이 중생되었을 때는 아주 움사같이 조그마하고 아주 약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출생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상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있다 그 말이죠. 생명. 겨자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처럼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산 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 하나님이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중생되었잖아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성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겨자씨의 생명이 있듯이, 겨자씨가 방금 뭐로 비유했다고 했습니까? 참사람, 새 사람으로 비유했죠. 그럼 겨자씨의 생명, 참사람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 참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 이렇게 참사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이죠. 우리에게 대속으로 성령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진리로 역사해서 중생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입도록 하는 그 역사가 부활로 주신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 영생 소망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새 사람, 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곧 사람의 힘이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생명력이 강한가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이 있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생명력이 강한 사람은 그냥 주위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워도 견딥니다. 극복합니다. 그것을 다 삼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먹고 더 자랍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바이러스 참 전염병에 많은 어려움 겪을 때 어떤 사람은 뭐 크게 다시 해서 벌써 항생체가 생겨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벌써 이 코로나가 싹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콧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열 한 번도 안 나고 기침 한 번도 안 하고 자기도 몰랐어요.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항생체가 벌써 생겼네요. 지나갔다가 말입니다. 그 말은 몸 속에 명령력이 강해가지고 오니까 박살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거기서 들어오자마자 그냥 완전 항복한 거죠. 이게 뭡니까? 내 몸의 명령력이 강한 거죠. 그것은 내 생명력이 강한다. 생명력이 강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의 힘입니다. 힘. 그래서 생명력은 곧 성도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참 복되고 자기가 잘되고, 그래서 사람마다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힘이 뭐죠? 요 두수죠. 두수, 머리수. 몇 명이 내 팔로다. 몇 명이 나를 지지한다. 몇 명이 나의 적극적인 그런 이 단체다 하면요, 그 사람 무시 못합니다. 그냥 아주 바보같이 여기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많으면요, 이 기사 낼 때 어떻습니까? 졸지에 제일 일면으로 탁 올라와 버립니다. 이름조차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면으로 탁 올라와 버려요. 왜? 이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많다,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도 머리가 힘이다 해서 돈, 이 물질력, 이걸 가지려고 그냥 인생하니 박하니 사람이 모지니 못됐니 덜 됐니 해 싸도요, 돈 딱 풀면 입이 딱 들어갑니다. 돈 앞에서는 법도 탁 수그려요. 그래서 다 돈 있으면 유전이면 무죄고요, 무전이면 유죄라. 그걸 알아서 뭐니 했어도 머니가 최고다 해가지고 이 돈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돈이 권세 앞에 꼴짝 못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서도
권세 딱 치면 너 감옥 보낸다. 너 까먹으면 끝이다 하면요 벌벌 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 보따리 들고 오지, 그냥 모든 거 다 들고 오지, 권력만큼 좋은 없다 해서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거 보세요. 그것이 뭡니까? 권세가 힘으로 여긴 겁니다. 모래사도 사람이 좀 알아야 돼. 알아야 뭐 면장이나 해먹고 훈장도 하고 그렇지, 모르면 뒤에 들어와서 무시당해. 아이고 돈밖에 모르는 것, 저거 금수 같은 것, 저거 아이고 저거 완전 돌대가리 저거 아이고 저거 그거 모릅니까? 뒤에서 그냥 비아냥 소리 다 들리죠. 내가 그냥 가방끈 짧다고 이거 하나에 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조금 교양이 없다고, 조금 매너가 없다고, 그런 거 내가 알았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 그냥 사람이 확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못 배워도 우리 자식만큼은 배워야지. 못 먹어도 배우게 해야 되지. 배움이 한이 쳐가지고 그 뭐 지력, 이 지식의 힘이 자기 힘으로 여긴다고요. 그러나 실상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사망. 사망이 돈이 해결해 줍니까? 권세가 해결해 줍니까? 지식이 해결해 줍니까? 안 그러면 세상에 어떤 뭐 물질이 해결해 줍니까? 아무것도 해결 못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사망을 초월케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 가지. 피와 성령과 진리,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 네 가지는 사망을 깨뚫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힘이에요, 힘.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 겨자씨 비유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겨자씨는 왜 같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겨자씨 생명이 뭐냐? 참 사람의 생명이 뭐냐? 네 가지. 그럼 이게 내 생명의 힘이라고. 요 네 가지가 성도의 힘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 한번 가져보세요. 진리를 가져보면요, 진리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전하니까 이 말씀이 비수가 돼서 역사하는 이런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니까 찌르면 골수와 관절을 탁 회복해요. 사람이 그 말씀으로 탁탁 넣어가지고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을 굴복하고 다 존경하고 따르고, 돈으로 따르기 못하고 건수로 따르기 못하고 사람이 어떤 참 힘으로 따르기 못하는 것이 진리로 따르게 한다면, 진리로 굴복시키고 진리로 변화시키고 진리로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시켜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참 저 사람 능력이 있다. 아무리 따져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가 우리의 힘입니다. 성령의 감동, 여러분 한마디 주니까 말하니까 사람이 눈물 푹 벌리고 변화되고 소망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10년 묵은 체중이 그 한마디 그 위로에 쫙 내려가고, 그러면 어땠어요? 평생 그 사람을 스승으로 정말 자기에 있어서 카운셀러로 존경하며 다른 것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 이 감화의 이 능력, 영감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감이 우리의 힘입니다. 죄짓지 않는 것, 죄를 안 지어 보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매력 덩어리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과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복의 축복의 역사가 손을 한 뒤 이사이 그의 100배 추앙받고 수확받는 것이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의에 생활하면 그게 뭡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 함께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함께하니 뭘 하든 간에 형통하고 평탄하고 일이 잘 되는데 뭐라고 했어도 결과주의합니까? 뭐라고 했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되더라 말이에요. 아무리 따져봐도 모르겠는데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하나님 함께. 그러니 그 사람을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어땠습니까? 이렇게 높임 받았잖아요. 그렇게 높임 받은 이유는 하나님 함께 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래서 우리 성도의 여러분들 힘은 요 네 가지가 우리의 힘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서도 나를 힘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죠. 왜 금이 가치 있습니까? 나를 복되게 해주니까, 내가 힘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금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요. 권세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나를 힘들게, 내게 힘을 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 성도에 있어서 제일 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의 어떤 물력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이 네 가지가 우리 성도의 가치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에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잘한다. 왜? 겨자씨가 작단 말이에요. 이 작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작는 것은, 작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식어예요, 수식. 꽃이 참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흰꽃, 그 다음에 흰색,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다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제일 결정적으로 이쁘다는 거죠. 요거 겨자씨는 작은데 그 비유를 한 이유는 작다는 그게 이는 수식어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이 잘한다, 여기 제일 중점입니다. 겨자씨 비유의 제일 중점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 왜 잘할까요?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잘하지, 생명 없으면 잘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자라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 농부가 그걸 안다고. 이 겨자씨, 뭐야, 훅 보면 다 날아갈 거. 이거 뭐 한다고 이게 지금 창고에 놔두고 뭐 한다고 이게 참 뽀대기 내놓고 쓸데없이 귀찮게 할 때 뭡니까? 이거 뿌리면 으악, 수확이 얼마나 많은데, 돈이야 돈. 바보가 정신 나간다. 이거 버리면 안 돼. 여기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야. 뿌리면 자란단 말이야. 큰 나무가 돼. 수확을 봐. 그게 농부의 소망 아닙니까? 처럼 농부는 이 겨자씨가 자란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다 심었습니까? 밭에다가 심었어요. 밭. 그럼 성도가 여러분 자라는 것은, 우리의 밭은 어디죠? 우리의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의 세상은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세상은, 이것은 바로 스몰 월드. 나의 세상은 바로 현실. 내게 지금 닥친 형편, 환경, 처지, 이것이 바로 나의 세상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심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마치 아담 하와를 자라라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두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만드셔서 우리를 이 현실에 인도하시고 여기에 두셨어요. 자라라고. 그런데 이 현실은 밭은 무엇입니까? 흙이죠. 흙의 특성이 있어요. 흙의 특성은 뭐냐면 뭐든지 흙화시킵니다. 흙화. 다시 얘기해서 세상의 특성은 뭐든지 세속화, 세상화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정말 우리가 문화, 참 무섭죠. 그 문화가 뭡니까? 그냥 그것에서 한 덩어리를 만들, 한 덩어리를. 그냥 그것이 그냥 싹 그냥 하나로 그냥 융화되게 하는 역사가 문화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문화의 힘이 크고 이것이 아름답고 화스럽고 굉장하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K-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 몰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기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뭔가 하면은 그냥 온 세계상의 젊은이들이 그냥 K-팝이 다 알고 코리아 하면 그냥 깜짝 넘어가고, 그다음 한국만 별로 해서고 한국 방문해서고, 뭐 보고 그럽니까? 뭐 보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K-팝. 여기 말이죠. 이 문화거든요. 여기 전체 그냥 사람들을 똘똘똘똘 뭉쳐버리게 한다 그 말이죠. 여기 뭐죠? 이게 세상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 문화의 힘은 문화로 세속화, 세상화, 다 세상화 시키는 것이, 이것이 문화의 힘, 세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그냥 용광로처럼 확 녹여가지고 하나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흙이 그렇습니다. 흙은 잡다한 것이 도로면 다 야야 그 밭에 갖다 심으라 하면 어떻습니까? 심고 한 해 지나서 보면 전부 다 내 여기 그때 쓰레기 심은데 쓰레기 못 얻는데 어디 있노? 다 녹아가지고 흙돼버리고 없어요. 모든 것을 흙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요 흙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흙이 흙화시키지 못하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명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이 딱 들어오면요, 그 생명력, 거기에 석에 있는 물이나 온도나 직이나 그럼 이게 막 섞여가지고 흙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세력이 하나 있고, 생명은 이것은 힘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어한다고 지탱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는 거 그냥 지탱해가지고 그냥 대치기를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적적 상대방이 그냥 어워치기로 들어오는데 내가 대치기 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한판승이라. 내가 그냥 먹어버려요. 생명이 그냥 먹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대치기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힘이 없으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크게 더 당합니다.
그러니 마구 물이 세상의 모든 그런 참 굳은 것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이, 온도가 세상에 좋고 따뜻한 일들이, 그러니 나를 썩히는 세상의 이런 제약된 세력들이, 또 지기가 세상에 이런저런 소운동, 대운동, 어떤 운동이든 간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를 마구 세속화시키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청각 들리는 것으로, 내가 접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말투가 세속화 비슷하게, 생각이 세속화, 인본화 세속화되게, 모든 계획이 세속화되게, 옛날엔 그래도 좀 깨끗하고 정갈하고 사람이 거룩이 있고 경건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성경적이고 가면 예수님 냄새가 홀홀홀 났는데, 이건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말이 그렇지, 말투가 그렇지, 쓰는 용어가 그렇지, 생각이 그렇지, 뜻이 그렇지, 계획이 그렇지, 모든 생활이 그렇지, 이건 믿는 냄새라고는 요만큼도 안 나고 세상과 똑같은 썩은 냄새만 푸푸푸푸 그냥 속한 냄새만 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이 생명력 네 가지가, 이것이 그게 안 잡아먹히면 그 어떻게 되죠? 세상 물도 자기의 양식되고, 또 지기도 자기 양식되고, 구름도 자기 양식되고, 온도도 자기 양식되어서 그것을 오히려 먹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뭐죠? 밥입니다. 밥. 우리의 양식. 우린 다 강하고 약하고 정도지만 중요한 것은요, 다 겨자씨같이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만 내가 역사하면 세상 것은 다 무엇으로? 자기 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 우리의 속물, 우리의 속량물,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그런 이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 내가 더 깨끗게 해지기 위해서 희생되어진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나가 자라기 위해서 희생되어진 것들이, 이것이 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도 우리의 밥입니다. 밥. 내가 먹고 자라라고 주신 거예요. 내게 닥친 어떤 실패도 이것도 나를 자라라고 주신 그런 밥입니다. 그게 안 먹혀야 돼요. 먹히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속화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져요. 그래서 네가 먹히느냐 먹느냐, 요 두 가지의 이런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은 밥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를 것이 없나니, 어떤 현실도 우린 그렇기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망치는 것은 자기지, 남이, 환경이, 조건이 자기를 망치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이 강한 것은 거기서 깨뚫고 올라옵니다. 자라요. 꽃을 피고 열매 맺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야, 저기 중동 지방의 그 오렌지 참 맛있죠. 저는 뭐 먹어봤는지 모르지만은 아직은 안 먹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달고 맛있다더라고요. 그 지역은 전부 다 건조하고 광야입니다, 광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 오렌지, 그렇기 때문에 다죠. 가뭄에 나는 사과, 가뭄 끝에 오는 배는요,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홍수 끝에 오는 이런 과일은 어떻습니까? 당도가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이렇게 이런 척박한 땅에서 그것을 다 싸워 이겨서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자란 이 열매는 엄청나게 가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입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주의, 현실, 이것은 가타부타 이런 토를 다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한결같이 내게 밥입니다. 내게 양식을 싸고 여기서 먹고 자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양식이랄 때 대체 어떻게 되어져서 양식이 되는가? 양식은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딱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 주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그 뜻을 찾아서 그 뜻을 행하기를 온전히 모든 표현대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 말고 다 행하라 그랬잖아요. 다 행하되 좌로 오로 치우치면 안 돼. 이것이 온전히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될 때
그때 그것이 뭐냐? 그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양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인가? 그 현재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대로 우리가 살 때 그때의 주위에 방해가 있죠. 무엇에 방해가 있습니까?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방해하고, 즉 온도, 슬픈 일은 슬픈 일대로 방해하고, 즉 물, 또 이런 썩어진 것들은 썩어진 것으로 방해하고, 다 걸음, 그리고 이런저런 운동이 이기 또 나를 방해하고, 지기, 이렇게 방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찾은 성경대로의 그 삶을 못 살게 합니다. 오늘은 주일 지키는 거, 이 성경대로죠. 근데 주일 지키려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어렵죠? 뭐 쉽지 않습니다. 방해가 많아요. 사회적인 운동이 못 간다. 요즘에 그랬잖아요. 조금 요즘은 좀 덜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렇습니다. 못 간다. 몇 프로만 참석하고 몇 프로는 안 된다. 비대면이 원칙이다. 모이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안 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다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요. 못 간다. 이런 운동에 어떻습니까? 먹혀버려. 분명히 성경에 이 현실, 지금 이 주일날 해당되는 성구가 있다고요. 이 성구를 못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라는 것은 현재 하나님 뜻, 그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하나는 그 현재에 해당되는 성구, 또 그 현재에 해당되는 영감,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의 감동. 영감은 성경대로지 성경에 벗어난 영감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 내가 깨닫고 이 중에 내가 요거 해야 되겠다 하고 내게 주는 감동이 있어요. 감동. 그 감동이 영감. 그리고 현재 내가 해당되는 죄 안 짓는 것. 이 현실에서는 내가 요 죄를 안 지어야 되지. 현재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의, 그 의. 현재 해당되는 하나님 딱 모시는 그 현재에 해당되는 하나님. 이 현실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이 현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이 현실은 사랑의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런 모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 이래야 되지. 우리가 이런 조금 그냥 밉살스러운 자기가 삶을 살았다고 아이고 하나님 날 떠나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공의 하나님으로만 모셨어요. 그러니 무서워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찾으실 때 가지고 회개하라고 찾으신 거죠. 회개만 하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회개 안 하고 더 자기 죄를 옹호했어요. 변호했어요. 나중에 그 죄 전가를 감히 하나님께 전가까지 하고, 그리고 나중에 뱀에게 전가하고 하와에게 전가하고, 이렇게 죄 방음막만 치고 회개는 요만큼도 안 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그 시간에 모시지 못했단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만 모신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그 현실에 해당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이 현실을 통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어서서 건너고 가라, 천국 향해서 가라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우리는 천국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어떤 방향을, 어떤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요 네 가지 뜻을 우리가 딱 찾아가지고 그 뜻대로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지킨 성경은 내 진리가 되고, 그게 내게 뭡니까? 양식이 돼. 그때 지킨 영감은 내 영감이 되고, 그때 지킨 피는 내 피가 되고, 그때 지킨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은 내 영생의 소망이 되니,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양식은 뭐죠? 먹으면 자라요. 먹으면 자라. 뭐라 사도 여러분들 양식 많이 먹으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런 어머니들 잘 먹이세요. 방학 때 같은 경우는요, 더 잘 먹이세요. 그래야 새학기 가면 공부 잘 하게 돼요. 이 지력은요, 이 머리, 여기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여기 여러분 또 요놈,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이 껍데기, 이거는 그다지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껍데기는 그저 뭐 좀 탄수화물 좀 먹혀도 그냥 돌아가지만요. 요건요 그저 탄수화물 먹여가지고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이는 단백질 확 먹여가지고 막 진한 양식을 줘가지고 그냥 팩팩 돌도록 그렇게 방학 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새학기 만났을 때 벌써 자기가 막 딱 자신감 있어가지고 그래 뭐 밤새 그냥 여러분들 밤을 안 자고 그렇게 쪼아도 말이죠. 눈 하나 껍다 안 해. 뭐 저 외국 대학 보면 말이죠.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 금요일까지 밤새운다. 평소에 똑같아요. 밤새우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체력 싸며. 그래가지고 마지막 금요일 밤 되면 이야 프리 하고 팍 그냥 푹 쉬고 놀다가 푹 먹고 그런데 월요일부터 또 시작하면요. 그때는 뭐 앞뒤 안 보고 또 죽으라고 그냥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는요. 그냥 부모님들이 뭐 스테이크, 고기 이런 거 팍팍 구워가지고 매일같이 몇 끼마다 그냥 먹여요. 그래가지고 내 운동시키고 그냥 뭐 체력을 비축해가지고 머리가 뺑뺑뺑 돌도록 먹지도 않고 밤낮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잠만 자고 그러면요. 공부 안 됩니다. 안 돼. 잘함이 없어요. 잘함이. 먹어야 잘하죠. 먹어야. 우리 성도는 먹어야 잘합니다. 우리 어디서 먹습니까? 어디서 먹습니까? 현실에서. 우리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현실에 하나님의 뜻은 몇 가지?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우리 나타낼 때 그것을 행함이 먹는 겁니다. 온전히 행함이 먹는 겁니다. 먹으면 우리의 생명력, 우리 힘이 뭐지요? 네 가지를 했잖아요. 이 네 가지를 먹음으로 슉슉슉슉 자라니까 이 사람이 힘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러니 이 현실에 어줍지 않은 것이 실직 건드렸다가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시끄러워. 이래서 나는 건너. 나는 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 하고 쭉쭉 모든 것을 먹고 자라니 이 여러분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여서 자라는 겨자씨가 되어야 됩니다. 자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물보다 적은 이런 조그마한 이런 겨자씨가 자라니까 큰 나무가 되더라고요. 큰 나무.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요. 그 새는 어떤 새입니까? 햇볕에 쬐가지고 아이고 피곤하다 지치다 아이고 좀 어디 가서 좀 쉬자 하는 이런 새. 즉 이 햇빛은 하나님의 공변된 변함이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셔요. 안 믿는 사람도 특히 믿는 사람은 더 그렇죠. 행한 대로 다 갚으니까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여기 얻어맞고 저기 얻어맞고 상처투성이. 마음도 이런 상처투성이. 자기 몸도 자기 경제도 자기 하는 일도 이건 참 다 상처라. 너무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워.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좀 쉴 데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도 하나 쉴 곳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쉴만한 그늘이 있어요. 거기 겨자씨로 자란 사람이야. 보니까 그 사람 사랑이 풍성하고 자라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자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지식도 지혜도 선도 사랑도 의도 공의도 또 거룩도 진실도 주권도 풍성하게 자라서 너무도 편안하고 너무도 참 안식할 만한 사람. 가서 딱 깃들이니까 그 한마디에 위로없고 그 한 웃음에 용기를 가지고 그 한 겉면에 자기가 소망 가지고 그의 한 도움에 자기가 완전히 소송되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너무도 그로 인해서 큰 은혜 받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겨자씨가 자란 사람의 결과입니다. 시언의 역사를 한다. 시언의 역사. 시언의 역사를 베푸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겨자씨로서 자라야 되는 것이 특징인데 자랐는가 안 자랐는가 하는 그런 결과는 무엇을 보고 합니까? 내가 얼만큼 시언해야 하는가? 얼만큼 내가 많은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거 봐야 돼요. 나는 까칠한 사람, 나는 날카로운 사람, 나는 정확한 사람, 나는 모든 것이 다 그때 고대로의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무엇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사랑이 없죠. 베품이 없어요. 은혜를 끼치지 못해요. 돈 주고 집 안 먹고 지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것은 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미개한 기본 구원만 있지 건설 구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겨자씨의 자람의 특징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새들을 깃들이게 하는 것이 이것이 겨자씨 자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다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로 우리 주신 것은 자라라고 주셨어요. 우린 자라야 됩니다. 현실에서
현실의 모든 환경을 먹고 자랍시다. 그 법은 현실에 해당된 뜻을 찾아서 진리, 영감, 비,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 요 하나님의 뜻, 요 네 가지, 이걸 딱 찾아서 그대로 준행하여서 우리가 진리로, 영감으로, 피로, 성령,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으로 꼭 자라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갑부하고 어렵습니까? 그들이 나로 인해서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얻을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자라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